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과 또 온라인과 음성으로 함께하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특세 기간 동안 많은 분들이 수고해 주셨어요. 여러 가지 주차와 또 차량과 악기 또 찬양 여러 가지 구석구석에서 방송과 음향 또 우리 교역자들 또 장로님들 또 간식을 준비하고 나누어 주시는 모든 손길들 하나하나가 있었기에 우리에게 은혜가 임할 수 있었습니다. 또 새벽 일찍부터 일어나서 찬 공기를 뚫고 나오신 모든 분들 또 온라인으로 함께한 모든 분들 한 분 한 분에게 오늘 마음을 담아서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우리 다 같이 수고했다고 큰 박수로 서로 격려하겠습니다. 너무너무 감사하고 너무너무 수고하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네, 오늘은 회복, 영성이 꽃피다 마지막 설교가 되겠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5가지 감각을 가지고 말씀을 나눠보았어요. 지금까지 4가지는 알아보았고 오늘은 마지막입니다. 미각에 대해서 말씀을 한번 나눠보고 싶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어린 아이들이 함께하기 때문에 또 청년들도 함께하기 때문에 좀 아이들과 청년들이 관심 가질 만한 내용들을 좀 담아서 설교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먹을 것에 참 관심이 많습니다. 그렇죠? 먹을 것을 대부분 좋아합니다. 그걸 언제 느끼냐면 TV 프로그램을 볼 때 많이 느껴요. 채널을 돌리다 보면 참 많이 드세요. 먹고 나누고 음식에 대한 얘기를 나누고 그런 모습을 많이 봅니다. 유튜브에 보면 먹방이란 게 있습니다. 먹방 어르신들 뭔지 아십니까? 먹는 방송이에요. 제가 본 적은 없는데 궁금해서 청년들한테 물어봤어요. 요즘 제일 유명한 먹방 유튜버가 누구냐고 했더니 그 한 분을 소개시켜 주시더라고요. 그분이 이제 이분이신데 아는 분도 계실 것 같아요. 이분이 굉장히 유명하대요. 여러분 구독자가 180만 명입니다. 180명이 아니라 180만 명이나 됩니다. 보는 분들이 좀 줄긴 했답니다. 그러나 여전히 180만 명이 구독을 하고 이것을 보고 즐기고 있어요. 그리고 외국인들도 와서 우리나라 먹방을 즐겨 본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잠깐 봤는데 어마어마하게 먹더라고요. 굉장히 맛있게 어마어마하게 먹습니다. 청년들한테 물어봤어요. 왜 먹방을 보는 것 같아? 라고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형제보다 자매가 더 많이 본다네요. 맞나요? 왜 자매가 더 많이 보냐라고 했더니 좀 예상이 되시죠? 다이어트를 하면 너무 먹고 싶잖아요. 근데 그걸 보면서 대리만족을 한답니다. 저분들이 먹는 걸 보면서 대리만족을 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 말을 듣고 오늘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그분들이 만족하는 것은 어떤 만족입니까? 대리만족입니다. 실제로 맛보는 것과 대리만족은 다르다는 것이죠. 실제로 맛본 것은 대리만족과 비교할 수도 없는 큰 기쁨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 친구들을 잠깐 잠을 깨워볼까요? 자, 여기 잠깐 보세요, 친구들. 야, 이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 이게 뭐냐면 오늘 여러분들이 나갈 때 받을 간식이에요. 둘 중에 하나를 고르셔야 됩니다. 근데요, 여러분은 지금 이걸 먹을 수가 없어요. 근데 저만 먹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걸 하나 먹어봤거든요. 여러분 잘 보세요. 제가 이거를 좀만 먹어볼게요. 여러분 잘 봐요. 좀만 이렇게 맛있어요.
여러분, 이 맛이 어떠냐면 아주 달아요. 그리고 이 혀를 이 부드러운 빵에 이렇게 감싸고요, 이 안에 치즈가 들어있어요. 그 조합은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어린이 여러분, 이 맛이 어떤지 아시겠죠? 아니요. 여러분은 절대 몰라요. 죽었다 깨어나도 몰라요. 언제까지 몰라요? 먹어볼 때까지 절대로 알 수가 없어요. 듣는 것으로는 그 맛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진짜 먹어본 사람만 그 맛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정리해 볼까요? 우리는 진짜 맛볼 때, 먹어볼 때만 그 진짜 맛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사실이 있어요. 그렇게 맛을 본 사람만 그 맛을 기억할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먹어본 사람만 그 맛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만 그 맛을 어떻게 한다고요? 기억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다윗은 이렇게 강하게 우리에게 도전합니다. 오늘 본문 8절 말씀을 화면을 보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이 문장의 원어를 보니까 명령형, 강한 명령형을 계속해서 사용하고 있어요. 무슨 말입니까? 맛보아 알지어다라는 이 말씀에 대해서 강하게 강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냥 맛보세요 정도가 아니라 이것은 신앙생활의 필수입니다라고 힘주어 강조하겠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왜 다윗은 그렇게 강하게 맛보라고 강조하고 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본 자만이 그 진정한 의미와 뜻을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맛을 본 사람만이 그 선하심을 기억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기억이 우리가 침체되었을 때, 환난 가운데 있을 때 그 기억이 우리를 회복하고 살리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강조하는 거예요. 그래서 강조하는 것입니다. 오늘 다윗이 어떻게 고백하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이런 고백들이 나와요. 나는 지금까지 수많은 어려움들을 경험하며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모든 어려움 가운데 나를 구원하셨습니다.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나의 간구를 들으시고 그 어려움 가운데 나를 건지셨고 나를 변화시키셨고 나를 구원하셨고 나를 회복하셨습니다. 저는 그 과정에서 하나님 아버지의 선하심을 맛보는 특권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것을 진실로 맛보게 되었고 그 진실된 맛봄으로 인해서 지금 내가 겪는 어려움과 고통과 아픔 가운데 그 기억으로 인하여 회복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내가 지금 겪는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께서 얼마나 선하시며 그 선하심이 얼마나 달콤하고 얼마나 거룩하며 얼마나 진실하고 얼마나 신실한지가 기억이 나서 하나님을 더 붙잡게 되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 그 기억으로 말미암아 지금의 어려움들을 넉넉히 이겨가고 있습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 꼭 이 은혜를 맛보십시오. 이게 바로 다윗의 고백인 거예요.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그 맛을 진실로 누리고 기억할 수 있을까요? 우리 간단하게만 살펴보면 오늘 8절 말씀입니다. 오늘 8절 말씀을 다시 한번 화면을 보면서 읽을 때 우리 어린이들도 가능하면 같이 한번 읽어봐요. 읽겠습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누가 그 은혜를 맛봅니까? 누가 선하심의 은혜를 누려요? 하나님께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환난 날에, 영적 침체 날에 하나님 아버지께 피하며 전심으로 그를 의지하는 자만이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볼 수 있다라는 것이 성경의 약속입니다. 하나님께 피하는 자는 그 맛을 보게 될 것이고, 그 맛을 보는 자는 그것을 기억하게 될 것이고, 환난 날에 그 기억이 떠올라서 하나님을 사모하게 될 것이고, 그 사모함으로 말미암아 그 맛을 더 깊이 누리게 될 것이며, 그 깊은 맛을 통해서 환난 날에 놀라운 회복을 경험하게 되는 놀라운 축복이 바로 여러분의 축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잠깐 정리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본 자만이 진정으로 그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만이 그 맛을 기억할 수 있어요. 그리고 그 기억은 환난 날에 여러분을 회복하는 힘이 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말씀을 준비하다가 한 초등학생, 6학년짜리 초등학생의 글을 보았어요. 우리 여기 6학년 학생도 있을 텐데, 우리 여러분 나이에 있는 그 아이가 쓴 글이에요. 2016년 당시에 6학년이었으니까 지금은 좀 자랐겠죠. 그러니까 이슬이라는 아이의 글입니다. 이 아이는 엄마가 먼저 세상을 떠났어요. 엄마가 없어요. 그리고 엄마가 너무 그리운데 그 중에 제일 그리운 게 뭐냐면 바로 엄마가 차려준 밥상이래요. 엄마가 만들어준 밥이 너무너무 그립대요. 그래서 그 그리움을 글로 표현했어요. 그리고 최우수 작품상을 받게 되었어요. 그 글을 그 아이가 쓴 글씨 그대로 제가 좀 가져왔는데,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우리 친구들 잘 들어보시고 우리 나머지 분들도 함께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이런 내용이에요.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짜증 섞인 투정에도, 어김없이 차려지는 당연하게 생각되는 그런 상, 하루에 3번이나 받을 수 있는 상, 아침상, 점심상, 저녁상, 받아도 감사하다는 말 한마디 안 해도 되는 그런 상. 그때는 왜 몰랐을까? 그때는 왜 못 보았을까? 그 상을 내시던 주름진 엄마의 손을 그때는 왜 잡아주지 못했을까? 감사하다는 말 한마디 꺼내지 못했을까? 그동안 숨겨놓았던 이제는 받지 못할 상, 받지 못할 상 앞에 앉아 홀로 되뇌어 봅니다. 엄마 사랑해요. 엄마 고마웠어요. 엄마 편히 쉬세요. 이런 글을 쓰고 저렇게 예쁜 그림을 그리면서 엄마에 대한 그리움을 표현하는 글을 제가 보았어요. 초등학교 6학년이 쓴 글입니다. 마음이 참 짠해지는 글이죠. 이 아이는 엄마가 차려준 그 밥상을 기억합니다. 왜요? 그 밥을 맛보았기 때문이죠. 엄마가 차려준 그 밥을 맛보았기 때문에 그 밥에 담긴 엄마의 사랑과 정성과 신실함과 사랑을 맛보았기 때문에 그것을 기억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그리워하고 있어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다시는 그 맛을 볼 수가 없어요. 그리워할 뿐이죠. 그러나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어때요? 우리는 언제든 원하기만 하면,
언제든 하나님께 달려가기만 하면 그 선하심의 맛을 언제든 다시 볼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감당할 수 없는 어려움 가운데 쌓여 있을 때, 영적인 침체 늪에 빠져서 허덕일 때 하나님께 피하며 하나님의 품에 달려가 안기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은혜, 나의 선함을, 나의 선하심을 너희가 맛보게 될 것이다 라는 그 약속이 우리에게 항상 유효하다는 그 사실, 그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얼마나 큰 특권입니까?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그 선하심을 맛보는 특권, 그 선하심을 기억하는 특권, 그 선하심으로 회복을 누리는 특권, 이 특권을 마음껏 누리시며 회복의 은혜를 마음껏 경험하시는 올 한 해 2024년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